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과거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이 부흥운동에 많은 관심과 또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 1966년 4월에 미국의 주요 잡지 중 하나인 타임즈의 커버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진 한 장 없는 아주 검은색 표지에 딱 한 줄의 제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1971년 6월의 타임지는 예상외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당시 그 표지에 히피처럼 생긴 예수의 이미지에 예수혁명이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1960년부터 70년 사이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과 또 회의가 커지게 되었고, 기성체제를 거부하기 위한 반문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예수혁명,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화제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영화이지만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계없이 대중적인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대중들의 주된 관심과 시선은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그렇게 목말라 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해 있고 어두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제4차 혁명의 시대,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간의 지식만을 자랑하는 그런 IQ 시대나 또는 인간의 감성을 높이 샀던 EQ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SQ 시대, 즉 스피리추얼 퀘션, 영성의 시대, 영적인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나 본질 또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그리고 아주 흔하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사실을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말이 조금만 길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일반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론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말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건 역시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지식과 경험은 많이 있지만 그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깨달아 알고 배우고 경험한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각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약하고 희미하다면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실체란 사실 그 어떤 이론이나 형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실제를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또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올바른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증언들도 한결같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배우고 듣고 경험해야 할 믿음의 실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 즉 진정한 믿음의 실체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평가 혹은 어떤 수단과 방법 또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이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체는 오직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실체는 고스란히 그 진가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나안을 거꾸로 읽었을 때 안나가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정확한 정보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과거에 신앙을 가졌다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사람, 과거에 열심히 다녔다가 지금은 잠시 쉬는 사람, 과거에는 신자였지만 지금은 타 종교로 옮긴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도 한국교회 안에 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 과거에는 그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아주 높은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은 그런대로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실체적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이고 체면적인 종교적인 또 세상적인 열심과 열정으로만 교회 생활에 힘써왔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자기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종교에 대한 회의, 의심 또 여러 가지 불만과 피상적인 이유를
내들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곧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의 실제적 모습인 겁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삼아 외치고 있었던 믿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만의 주장이나 불만이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꽤 오랜 세월 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이 늘 행동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무런 감동이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고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만의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감동이나 고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유럽의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탈종교적인 현상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꼭 교회에 안 나가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나도 선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로도 열심히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서 그 불편함을 참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교회를 찾습니다. 부활절 때, 성탄절 때 혹은 결혼예식이나 장례식 때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미 타락한 유럽의 기독교이고 또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가 그렇고 또 그런 길로 접어들고 있는 아시아의 기독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불치의 병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강하게 던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거기서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믿음이라는 문제를 제일 먼저 강조하셨겠습니까? 지금 그 병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는 자신들의 병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하여 속히 낫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과 시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즉 믿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은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제외당했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의심 없이 받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러한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날에 비교하자면 참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전형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고 사회적인 지위나 평판도 높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기를 얻고 권력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참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하여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영적인 고민, 그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체면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솔직하고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그 고백에 대한 나의 결단과 각오와 행위가 그 뒤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내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를 구체적으로 바꾸고 또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